우리나라 축구 선수 중에서 공격수로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선수가 한 명 있죠. 이번 월드컵에서도 많은 활약을 펼쳐가지고 여러분 그죠? 누굴까요? 그죠? 손흥민 선수 다 아시는 분입니다. 자, 월드컵에서 포르투갈전에서 마지막에 6명을 뚫고 이렇게 황기찬 선수에게 패스를 딱 해가지고 그죠? 우리나라가 16강에 진출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 손흥민 선수가 영국에 있는 토트넘이라는 팀에서 지금 뛰고 있는데요. 이 팀에서 뛰기 전에 독일에 있는 레버쿠젠에서 뛰었거든요. 2015년 2월 15일 레버쿠젠과 볼프스부르크라는 팀과의 경기에서 이 손흥민 선수가 10분 만에 무려 3골을 넣는 해트트릭을 달성을 한 겁니다. 한 경기에 한 골 넣기도 힘든데 한 경기에 3골을 넣었고 그것도 10분 안에 넣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이어서 인터넷에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골 넣는 장면에 인터넷 기사가 올라왔는데 정말 흥미로운 일이 생겼습니다. 인터넷을 많이 하는 청년들은 대부분 잘 아실 텐데요. 순식간에 그 기사에 댓글들이 달리는데 댓글이 뭐냐 하면은 인터넷에 기사가 나오면 그 밑에 자기 생각이나 뜻을 이렇게 글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 글들이 있는데 그 댓글들의 줄을 이루는 내용들이 뭔가 보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소원이나 바람, 자신들이 이루고 싶은 것들을 막 올리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의 이 골 영상에는요, 순식간에 6,000개가 넘는 댓글들이 달렸어요. 6,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기 소원을 올렸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이런 기사를 성지라고 하면서, 성지순례라고 하면서 이렇게 댓글들을 답니다. 만약에 뭐 김연아 선수가 올림픽에서 우승하는 영상이 올라온다, 그러면 또 그 영상이 성지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지가 된 손흥민 선수의 기사에 달렸던 이 수천 개의 소원 댓글들 중에서 단연 1등은 뭘까요? 사람들이 바라는 소원 1등. 가장 많은 것을 이렇게 제가 다 거의 일일이 다 봤거든요. 로또 1등 당첨이라는 그 말이 들어가 아니죠. 그 소원 댓글들이 가장 많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친이나 남친 생기게 해주세요. 뭐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제발 가고 싶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학업이나 취업에 관련된 그런 소원 댓글들이 또 줄을 이루었어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꽤 진지한 글도 많이 보입니다. 우리 어머니 만수무강하시게 해주세요. 우리 식구 행복하게 해주세요. LG 생활 건강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애들만 소원 댓글 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들, 딸 좋은 대학 합격하게 해주세요. 어른들도 소원 댓글을 달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댓글들 중에서 아주 구체적인 소원 댓글 하나가 제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이런 글이었어요. 바람 피고 어머니한테 빚 남기고 2년째 집에 안 들어오고 있는 우리 아버지 망하게 해주세요. 제가 지어낸 거 아닙니다. 진짜 댓글 달려 있어요. 자, 좀 황당하기도 하지만 이 글을 남긴 사람에게 이 문제는요, 큰 시험거리이고 꼭 해결을 받고 싶은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왜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골 넣은 기사에다가 아니면 김연아 선수가 우승한 그런 동영상에다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원 글들을 남기고 있을까요? 이 기사가 무슨 진짜 영험한 효험이 있는 걸까요? 만약에 소원을 이루어지는 그런 효험이 있다면 제가 제일 먼저 댓글 달지 않겠습니까? 제가 막 수십 개, 수백 개 달겠죠.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런 댓글들을 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댓글을 다는 이런 현상은요, 인터넷에 보면은 일종의 놀이문화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나가 자신들이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해결되거나 소원이 이루어지면 행복해질 것 같으니까 그것을 이루어줄 만한 대상들을 여전히 아직도 찾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가 형태와 모양만 달리했을 뿐이지 오늘날 인터넷 속에 여전히 살아있는 겁니다. 인간의 이 종교적인 발행과 인터넷이라는 문화가 결합이 되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죠. 사람들은요, 이렇게 얼토당토안한 일을 통해서라도 자신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행복해지고 싶고 그것을 통해서 큰 위안과 위로를 얻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위로받고 싶은 마음을 나타내는 한 통로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겠죠. 이런 인터넷상의 기현상을 통해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요, 그들의 위로를 얻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있는가?
조금 전에 제가 소개한 댓글에서 보셨듯이 이 세상을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을 어렵고 힘들게 살도록 만드는 그 불행의 원인을 없애주는 것이 최고의 위로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거나 어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위로를 얻는다는 거죠. 부모님들은요, 자기 자식이 서울대학교에 합격하면 큰 위로를 얻습니다. 암말기 환자에게 있어서 유일한 위로는요, 그 암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빚에 시달리고 있는 분에게는요, 그 빚이 해결되는 것이 가장 큰 위로일 것입니다. 취업 준비생들은 어떻습니까? 어디 합격하기만 해도 그죠, 큰 위로가 될 것이고, 우리 학생들은 성적이 조금만 올라도 위로가 될 겁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은요, 그리고 또 어떤 곳에서 위로를 얻는가? 자신이 소유한 것, 자기가 가진 것들을 통해서 위로를 얻더라는 거죠. 정말 불행하고 어렵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지만 자신이 소유한 사랑하는 자기 자식 때문에 웃을 수도 있고 살아갈 힘이 나고 그 모든 어려움을 견뎌내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아니면 사랑하는 애인이나 남편이나 아내, 그리고 자신이 가장 친한 친구들의 위로를 통해서라도 힘을 얻기도 하고, 그죠? 또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재물. 돈을 쓰면서 세상이 주는 그 즐거움을 통해서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높은 권력을 소유한 그것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들은요, 다 그런 데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꼭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만 이런 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있는가?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도 분명히 이런 데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한테만 위로를 받아야 하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혀 위로를 받을 수 없고, 또 이런 데서 위로를 받으면 뭐 잘못된 건가?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요, 자식을 통해서 또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요, 대학에 합격해서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친구를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요, 기도했던 그 소원이 이루어지거나 큰 문제라고 생각했던 그런 일들이 해결될 때도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이 세상 사람들이 똑같은 내용으로 위로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둘 사이에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차이가 뭐냐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요, 그 모든 위로를 하나님과 연관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삭이 자기 어머니 사라가 죽었을 때 너무 슬퍼서 낙심에 빠져 있었죠. 그때 하나님이 리브가를 아내로 주셔서 이삭이 많은 위로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위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면서 이런 세상적인 위로를 받을 때 그러한 위로를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점은요, 이러한 위로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할지라도 일시적인 위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데서 위로를 받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런 위로에 목을 매지는 않습니다. 그런 위로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좋겠지만 없어도 그만인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은 잠깐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과 현상들은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을 근본적으로 불행하게 하는 것은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죄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이 세상을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 죄로 인해서 죽어서도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해질 것이라는 사실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본질을 제대로 알고 깨달은 사람에게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그 어떤 것들이 참된 위로를 줄 수 있겠습니까? 돈을 억만 가져다 준다고 해서 참된 위로가 되겠습니까? 서울대학교 들어간다고 해서 거기서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좀 전에 제가 인생의 본질은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은 잠깐뿐이고 우리는 죄 때문에 죽어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해질 것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이 인생의 본질을 제대로 알고 있는 이 사람에게 유일한 참된 위로는요, 그 자신의 죄가 해결되어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의 그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까? 누가 우리를 지옥 형벌에서 건져 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우리는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에 힘입어서 제사함과 구원을 받고 그분의 소유가 되어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 목적을 이루면서 이 세상을 살다가 죽어서는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사나 죽으나 유일한 위로인 것입니다.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전에 제가 이 교회에서 공부한 걸 알고 있어요. 이 요리문답을 보면 이 사실이 너무나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저와 함께 요리문답을 읽어보실 텐데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이 답하시면 됩니다. 살아서나 죽었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머리카락 하나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돌보십니다. 내가 그에게 속함으로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성령님으로 내게 영생을 확신시키고 나라 하여금 이제로부터는 전심으로 기꺼이 그를 위해 살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사나 죽으나 유일한 위로는요, 나 자신이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몸도 영혼도 다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그 사실에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소유한 것을 통해서 위로를 얻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오히려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위로를 얻습니다. 자식도 아내도 남편도 재물도 내 것이 아니라 심지어 내 몸과 내 영혼도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그들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서 창조하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마치 자신이 자기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두 가지 경우를 두고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 두 가지 경우 살펴볼게요. 하나는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는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것 때문에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창조와 구속, 이 두 가지 중에서 두 번째 근거인 구속이 어떤 의미에서는 더 큰 근원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들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소유물인 것을 깨달을 수 있고 제대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고 고백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이 말은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존재들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존재들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장부터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런데요,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소유물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위로가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서 이 단순한 말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최고의 위로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그 소유주 되시며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것이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만 속해 있다면 우리는요, 우리들에게 있는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져야만 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그 모든 것들을 다 혼자서 스스로 알아서 처리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요,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런 삶은요, 결국 절망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신다면 그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의 문제뿐만 아니죠. 우리가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세상 이후에 지옥과 천국을 가르는 그 일조차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반에서 진짜 부러운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너무너무 부러웠는데 이름이 영복이었어요. 얼마나 부러웠으면 제가 중학교 1학년 친구인데 이름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겠습니까? 그죠? 영복이가 왜 부러웠을까요? 집이 부자라서? 아니면 뭐 얼굴이 잘생겼어? 아니면 공부를 잘해서? 사실 영복이는요, 고아원 출신이었어요. 부산의 송도 근처에 가면 고아원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왜 부잣집 아들도 아니고 뭐 얼굴이 잘생긴 것도 아니고 뭐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닌 영복이, 고아원에서 학교 다니는 영복이가 부러웠냐 하면요, 제가 지난번 간증 설교 때 잠시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도 초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 돌아가시고 4학년 때 아버지가 초등학교 2학년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돌아가셔가지고 저도 이제 교통사고로 부모님 두 분을 초등학교 4학년 때 다 잃은 겁니다. 고아가 된 거죠. 가만히 보니까 그 친구는요, 고아원에서 등록금도 다 대주고 먹을 것, 입을 것 다 주는 거예요. 심지어 도시락을 싸우는데 반찬도 저보다 훨씬 더 맛있는 거 싸우는 겁니다. 저는 이제 누나가 도시락 반찬을 싸주니까 누나가 맨날 그 미역 쭈그리 있죠. 이름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 초록 색깔 피 나는 거, 그거 긴 거, 그거 하고 김치 맨날 싸주는데 저는 지금도 미역 쭈그리 입에 안 됩니다. 죄송해요. 그런데 영복이를 봤어요. 영복이 도시락, 요 계란말이, 그리고 빨간 비엔나 소세지들이 바뀌면서 들어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는요, 용돈이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는데 영복이는요, 고아원에서 용돈도 매일매일 주는 것 같았어요. 어린 마음에 그게 너무 부러워가지고 그냥 나도 고아원에 버리지 왜 형제들이 데리고 있는 거야. 어린 마음에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중학교 2학년에서 이제 3학년으로 올라갈 때 등록금을 안 냈다고 학교에서 저를 월반을 안 시켜줘가지고 저는 하루 늦게 반에 들어간 거거든요. 하루 늦게 반에 올라가니까 친구들이 다 알잖아요. 제 친구 등록금을 못 내가지고 하루 늦게 들어왔다. 상처 있는 그런 친구다. 제가 그 앞자리에 앉아 있는데 얼마나 얼굴이 뜨끈뜨끈해지는지 친구들이 전부 다 저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사춘기 가장 민감한 시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은요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 저의 흑역사 중에 흑역사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아의 삶을 살아가는 그 당시 저에게 저의 그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책임져주는 그런 사람이 나타났다면 그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이 세상 최고의 위로가 되었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마치 고아와 같은 그런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 최고의 위로인 것입니다. 마치 고아와 같이 살아가는 이 험악한 세상에서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홀로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며 비참함을 당하다가 지옥 심판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 우리 모든 인생의 사람들의 모두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방황하면서 고통받은 나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다시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의 것이며 주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고아와 같은 우리를 거두어 주셔서 그분의 소유가 되게 하셨고 참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을 그뿐만 아니라 그분 앞에 모든 죄의 짐과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일평생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보호 아래서 모든 위로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원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물은요
얼마 안 가서, 그 물을 마시면 얼마 안 가서 다시 목마르게 됩니다. 반드시 다시 목마르게 됩니다. 이 세상이 주는 위로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는요,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참된 위로와 만족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참 좋죠. 그런 예수님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는 잠깐 동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윤복희 씨가 불렀던 여러분이라는 노래를 아시죠? 그죠? 이 여러분이라는 노래를 엘리라는 젊은 여가수가 불후의 명곡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불러서 큰 감동을 주었는데, 윤복희 씨가 권사님이잖아요. 그죠? 사실 저보다 여기 계신 분들이 윤복희 씨가 얼마나 대단한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 더 잘 아실 것 텐데요. 화려한 윤복희 권사님의 삶의 뒷면에는 아버지는 마약 중독자였고, 어머니는 일찍 죽고, 해외에서 수없이 많은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힘든 삶을 이겨내시고 지금 이 자리까지 믿음으로 살아오셨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힘들 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여러분이라는 곡을 쓰셨고, 공중파에서는요, 복음성을 부를 수 없잖아요. 그래서 2절을 영어 가사로 해서 불렀다고 합니다. 이번 방송에서는요, 윤복희 권사님이 직접 2절 영어 가사를 엘리에게 꼭 좀 불러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해요. 당연히 2절 영어 가사는 여러분들은 해석이 필요 없으실 걸 알지만, 혹시나 해서 제가 해석을 다 달아놨으니까 2절을 부를 때는요, 이 화면을 주목해가지고 가사를 하나하나 보시면서 들으시면,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 앞에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는 않습니까? 눈앞이 캄캄하고 일어서기조차 힘든, 정말 숨쉬기조차 힘든 그런 고난과 외로움과 고통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지금 당장은 없더라도 분명히 그런 상황과 여러분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면요, 여러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도 좋고요, 오늘 들었던 노래도 상관없습니다. 아니면 저의 부족한 설교든지 성경 말씀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만은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외로운 여러분의 친구가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캄캄한 길 여러분의 지팡이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만이 여러분의 참 위로자이시며 그분만이 여러분의 진정한 위로자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참된 위로를 받으시는 사랑하는 모든 동문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